오늘은 요한일서 4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묵상할 주제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의 영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미혹의 영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이라고 정의할 때 그 영적 생활은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미혹의 영의 인도를 받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분별해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아침 시간에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습니다. 창세기 2장.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인 깨우침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미혹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3장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우리가 추론해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들었던 말씀을 하와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달을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100% 전달했느냐? 100%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전달한 내용대로
사탄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적 생활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지금 하와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한 명령에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 그랬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무엇하라?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담도 영적인 존재요, 하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거는 진리의 영, 이것은 미혹의 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험하여 증거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증명된 것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시험하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압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가, 말씀 그대로 따르는가. 만에 하나 거기에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간증자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첨부되면 뭡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전달된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말씀 비슷하지만은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라 그런 겁니다. 오늘의 시대가 우리가 이 정신 차리고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동영상을 우리가 켜면 온 세계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제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 생각에 맞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악령, 이건 미혹의 영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정령, 이게 문제입니다. 초자연적인 실제를 말합니다. 이게 선과 악의 구분이 없고 또 심지어 이 동양 철학의 기, 요즘은 또 무슨 종교 이 통합이라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불교계의 유명한 스님을 모셔다가 설교를 시킵니다. 또 4월 초파일이 되면 목사님이 그 사찰에 가서 또 법회를 인도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럴듯하고 화목하고 통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게 다 정령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진리의 영, 이것은 보혜사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그러면 진리의 영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때 진리의 영을 그 16절에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또 온갖 이 동물들이 함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뱀이 하와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표적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와를 놀래켰던 것처럼 많은 성도들을 놀래킵니다. 그러므로 그런 표적과 기적은 구원의 참된 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설교를 듣든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가. 두 번째, 예언을 한다고 하면 그 예언이 100% 성취되는가. 99개는 맞고 1개는 틀리다 그러면 그 예언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기적이나 표적은 사람을 놀라긴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뭡니까? 미혹의 영이 임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모든 표적과 모든 거짓 기적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미혹의 영들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표적을 드러냅니다. 기적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성육신 사건을 분명히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가르치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아담에게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마귀에게 고백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한다.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 사건. 그래서 8월 첫 주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성육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 확실한 증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밖엔 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미혹의 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넘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정말 지금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교육, 무슨 예술, 사회 전반을 보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이냐? 남북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통일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으로, 예수 한국으로 복음 통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 교회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눈물의 간구, 그 울부짖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응답되기를,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인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또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팀들 이번 토요일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가든지 열매 맺는 믿음의 발자취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자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비옵나니 우리 머리 들기 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으로 안수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오직 진리의 사람으로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기억되게 하시고 흔적을 남기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